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것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계속 상고하고 있지만 1장에서는 믿음을 실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효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의 형편을 미리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 두 정탐꾼들이 들어가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 진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라합보다 더 앞선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 집안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것을 언약하기를 자기들을 달아내렸던 이 붉은 줄을 메어 그 표시를 단단히 해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주도 면밀하게 모든 일을 해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의 집은 보통 집과는 달리 성벽 위에 있는 집이라서 정탐꾼들이 탈출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탈출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데 실수함 없이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장 합당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기적으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를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혜를 사용하게도 하시고 경험을 사용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좋은 환경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서 나가자마자 강을 건너면 이 정탐꾼들을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군사들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경비가 허술해짐을 틈타서 강을 건너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조언을 했고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산으로 갔다가 3일간 경비가 허술해지는 그 틈을 타서 강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서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과 언약했었던 것이 실수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라합이 먼저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러 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라합의 집에 매놓았던 이 붉은 줄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라합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들어올 때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줄의 의미는 여러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기능인데,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라합과 그 가족이 있는 것을 식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저 멀리서도 쉽게 바라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라합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아버지의 가족들 모두 집에 모아 놓아야 했고, 이 표시가 있는 집에만 들어가면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이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데, 이 붉은 줄의 색깔은 피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물의 피든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든 구속은 피를 흘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초대 교부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붉은 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혈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심판을 내리실 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취하라는 명령을 연결시키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집을 파괴하지 말라는 신호로 보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붉은 줄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는 이 말은 줄과 희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음이의였는데 구약에서 이 라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희망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8절 말씀은 라합의 안전 표시인 이 붉은 줄이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구속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창문에 티크바, 줄을 매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유일한 참 하나님께 대해서 티크바, 희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줄과 희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순종해야 그 언약이 효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권능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주의를 준 것도 바로 약속한 그대로 실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붉은 줄을 메어놓고 있어야 할 것이고, 약속한 대로 모든 식구들을 집 안에 모아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붉은 줄을 메어놓고 온 식구들이 집 안에 모아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매놓고 있지 않았다라든지 집안에 모아놓지 않았다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된다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탐꾼들은 라합과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은 너무나도 쉬운 언약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매놓을 것이나 그 집안에
사람들을 모아둘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쉽고도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집에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메워놓고 집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 그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 간단한 약속을 지킬 때 생명을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 속에서 그것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서로 그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몸이 피곤하여 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번아웃이 일어나서 하고자 할 그런 의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간 후에 라합과 했었던 이 언약이 퍼져버리게 된다면, 누설돼 버리게 된다면 이 라합과 했던 언약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언약 한 대로 지켜야만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근동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과 매우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진중한 의식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방식은 동물을 이용해서 서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둘로 쪼개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하여 보고 놓도록 명하셨고, 해가 질 때 연기나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짐승들의 시체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 깊습니다. 언약 의식의 공통 요소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신들이 나에게 행하고 더 큰 해를 입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서든 어디서든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 당사자들이 그 쪼갠 시체 사이를 걷고 그 언약의 규례들을 준수하겠다는 그 의미를 선언하며 나아갈 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그 언약을 깨어버리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카라트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자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의 그 풍습을 말해주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어떠한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전적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서 매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드리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어서 등 떠밀려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을 속일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장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놓습니다. 이때부터 라합의 모든 신경은 이 붉은 줄에 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줄이 바로 채워져 있는지 바라보기도 했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그 집을 바라보기도 했고,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을 때 이 붉은 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때 우리는 부단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경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마치 이 라합도 정탐꾼들과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신경이 곤두서면서 이 붉은 줄에 눈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붉은 줄을 바라보았고 또 이곳에 가족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난 그날부터 다시 올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붉은 줄을 점검하는 것, 가족들을 점검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탐꾼들이 떠난 날로부터 자기와 가까운 그 친척들이 자기 집에 모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이 이 붉은 줄에 달려 있고 살고 죽는 것이 집안에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간단한 것이지만 그 언약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다하여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내 뜻을 다하여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때에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탐꾼들은 3일 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을 찾던 그 정찰병들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라합의 집에 갔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라합이 숨겨주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라합과 함께 했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진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명확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신앙과 현실적인 준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군사 관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점탕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또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청하면서 모세도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었던 그 관행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실패했었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탐의 목적은 단순하게 땅의 위치나 땅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그 방어체계에 대해서 알고 주민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알고 그 진입 경로들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탐꾼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이 아니라 그 적의 상태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준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 10명의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탐꾼들로 뽑혀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확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을 준비해 주신 것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여주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에 찬 어조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믿고 언약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언약, 이렇게 하면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인도의 언약, 이런 일을 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양육에 대한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라합이 정탐꾼들과 언약한 대로 실천함으로써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과의 언약을 지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의 승리를 생활 가운데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확신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